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집중하여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기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성탄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이 절기에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되어져야 되는, 매일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세상에서는 완전히 변질시켰습니다. 성탄절을 완전히 없애려고 홀리데이를 쓰고 있고요. 추수감사절은 그냥 그 칠면조 잡아먹는 날이고요. 부활절은 토끼 그리고 부활절 계란 이런 게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 자,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는데 그 목걸이의 펜던트 모양이 뭐가 제일 많냐? 아무래도 십자가가 제일 많습니다. 십자가. 귀걸이도 십자가. 십자가는 이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냥 외출할 때 이렇게 차고 나가는 십자가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 이런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종교란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쓴다.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고 목사 아들이지만 교회가 너무 싫고 하나님은 잘 안 믿어지고 이럴 때 학교 가서 야, 니네 아버지 목사님이지, 너 교회 다니지, 이러면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 십자가가 오직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라는 성자가 있었고 십자가 사건은 없었다. 십자가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학자가 그냥 학자가 아니고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십자가는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소설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그런 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찬양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스토리로 지은 찬양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한 10년 됐나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 내내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주시하는 장면.
그걸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냐. 예. 나도 그러면 굶고, 필리핀 같은 데는요, 십자가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마을마다 이렇게 사람이 짊어지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쫓아가요. 다 쫓아간다니까요. 예. 금요일 날 저녁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또 할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채찍으로 자기 등허리를 때리는데, 예, 막 등에서 피가 나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술 마시면서,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네. 종균이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네. 잘할 거예요. 상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상여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그걸 마을마다 대회를 하고요. 완전히 우상이 돼버린 십자가예요. 네. 고통과 우상,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가. 왜요? 지금 정신병 시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네. 우리 랩넌트 기숙사에 같이 있던 친구 하나도 대학 공부를 못할 정도로, 대학에 들어와 놓고 대학 공부를 못할 정도로 시달려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집에 있다가 다른 데 학교를 갔다는데 거기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지금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진주만 해도요, 제가 들은 사람들이, 네, 아니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유학 갔다 왔는데 집 밖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엄마 따라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학교 적응 못하고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신병 시대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한 집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일본에 한 집에 한 명이 정신병자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아닙니다, 목사님. 한 집에 2명 있습니다. 지금 한 가정에 2명으로 들었어요. 집을 안 나가거나 아니면 뭐에 미쳐 있거나 집을 나가가지고 생활을 하거나. 예. 완전히 정신병 시대, 정신병 시대. 예. 그뿐만 아니라 중독 시대입니다. 예.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고요, 예. 게임에 중독되고요, 어른들은요 술에 중독되고요, 마약에 중독되고요, 도박에 중독되고요. 예. 완전히 중독 시대. 예.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운동에 중독되는. 완전히 중독 시대. 그것뿐만 아니라 이기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기주의. 나만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가족만을 위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고. 우리 이념만을 위해서, 이념만을, 사상만을 위해서요. 그게 좌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우리 국가만을 위해서 이러고 전쟁 내고요, 재난 오고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가정 해체되고 타락하고, 거기에는 딱 하나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초현대주의예요. 지금은요, 사람이 각자의 진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맞다고 하는데 네가 왜 틀리다고 하느냐라고. 뭡니까? 자기가 신돼 버렸어요. 자기가 신. 완전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살려라. 너를 개발해라. 너를 발견해라. 참 너를 찾아라. 네 안에 신이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데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요.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요. 성경에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하면서도 나의 주인이 누구? 내가 나의 주인이다. 시간의 주인, 돈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실해버려. 모든 것을. 죄가 들어오는데요. 죄 때문에 뭐가 들어오느냐? 죽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이 죽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상실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사단이 그 주인 돼버렸어. 사단이 주인 돼버렸어. 사단이 주인 되니까 어떡합니까? 귀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 마음의 평안을 못 얻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병 오고요. 그러면 삶의 문제 들어오고요. 육신의 문제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내세. 죽으면 지옥 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이거는 어디만 말하냐?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미래 문제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런 상태라니까요.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 상실하고 사단이 주인 돼 버렸으니까. 거기서 부자 돼서 희희낙낙거리고 쾌락 찾아다니는 것보다 가난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울며 찾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복음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교회도 다녀보고요. 절에도 가보고요. 다 해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육신의 눈으로 뭐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볼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면 외면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그가 찔림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죄짐을 짚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억울하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죽으러 오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러 오셨거든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는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쓰여진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고 이사야가 쓴 거예요. 예수님 7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7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 구원이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세요. 영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인자가 섬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주인 됐는데 어떻게 주인 됐느냐? 도적같이 와가지고 주인 돼버렸다니까요. 도적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이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정하신 분이에요. 네, 한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사단을 꺾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대속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속물. 사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고 이 값을 공의의 하나님께 지불한 겁니다. 사단은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라니까요. 왜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다 갚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은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악과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에덴에 왜 두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있어도 사단이 방해 안 하면 되잖아요. 사단의 말을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래서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얘기합니까?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이나 컴퓨터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말에 엎드려 절받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받기. 엎드려 절받기 하면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누가 와서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막 내가 뭐 밥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이래가지고 겨우 그래 난 당신이 좋아. 이거는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격적이라서요. 인격을 가지고. 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예. 믿음도.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 2장에. 예. 은혜,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셨다. 은혜도 선물이고요. 믿음도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 정신병자의 특징이 두 개가 있다 그래요. 정신병자의 특징. 하나는 뭐냐? 감사를 절대 할 수 없다. 정신병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 반대로 나는 바꿔보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신병자는 얘기예요. 정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고 싶다면 진짜 감사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정신병 속에서 육신 문제 속에서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천국이 보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네, 감사. 네, 그러면서 뭐 하나는 뭐냐? 절대 원내스 안 된다. 하나가 안 되는 거 하나예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누구를 수용 못 합니까? 그죠? 네, 누구 하나 정신병자. 자,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 오직 복음 나의 십자가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느냐? 나의 십자가라니까요. 예, 십자가의 가치는 뭐냐? 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 예, 진짜 그렇게 결론 내리세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더 받을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 이거 고백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서 이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무 십자가 그거 지지 말고 멍에가 뭐냐? 전도자 신분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자녀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니까요. 예.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자녀 이거 전도자 이거 불편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거 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예요. 뭐예요? 오직 성령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거 가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체성과 우리 십자가의 이 은혜를 모르면 또 뭘 져야 되냐?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냐? 전도자 됐으니까 전도해야 되냐? 이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십자가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 받으라는 게 천명입니다. 여기에 오직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심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그걸 아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갈보리가 뭐냐? 골고다하고 갈보리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골고다는 뭐냐? 아람어, 고대 아람어 히브리어고요. 갈보리는요, 이쪽에 그리스어고 영어예요. 갈보리 골고다. 이게 뭐냐?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예, 뼈라는 게 완전히 죽어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리면 뼈잖아요. 해골. 예, 저기서 뭐라 그러느냐?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골돼가지고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네.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 지혜, 십자가가 뭐냐?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표본이 보여줬어요. 딱 뭘 자랑하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약한 거 자랑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면 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 이걸로 각인돼 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 더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시는 거예요. 정말 2주간에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네. 우리가 어디에 생을 걸 것이냐? 어디에 생을 걸 것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이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을 어디에 걸 것이냐? 우리의 생을 어디? 네. 우리의 생을 어디에 걸 것이냐? 우리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다 죽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디에 걸 거냐? 네. 어디에 놔두고 갈 거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전에 어버이 주일이었나요? 어린이 주일이었나요? 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뭐냐?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는 게 있으면 그건 잘못 키우는 거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경제적인 거, 뭐 이런 여건 이런 거 물려주는 거면은 잘못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능력을 안 키워준 거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에요. 네. 뭐만 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만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따고는 십자가의 것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십자가의 것이, 우리의 인생 십자가의 것이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 십자가 사건의 의미,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오직 하는 갈보리산의 언약, 이번 주에 완전히 회복되는 귀중한 기쁨을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